인상들이 참 좋으시네요. 예. 예,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에서 현재 교회를 개척해서요. 더 라이 빛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 한 남자 이사님이 늘 아침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그때마다 항상 꼭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이름이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저희 교회 이름이 더 라이트, 예, 영어하고요. 이 빛의 교회, 한국말이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더 라이트 빛의 교회인데, 그 아이가 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그 아이가 한 7살인가 그래요. 그러더니 아빠,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뭐라고 됐냐면, 이게 더 라이트 빛의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반짝반짝 교회. 그리고 제 이름은 장명규 목사인데요, 발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장멍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하여튼 저는요, 미국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1년 하고 3개월이 됐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현 목사님 또 저에게 오셔서 너무나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때 그 마음이 제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교회, 이 인해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보여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참 행복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들이 별로 싫으신가 봐요. 저는 고기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떡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 구절 자체가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거나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잘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원망함을 들었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원망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앞서 나와 있는 3절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그 떡과 고기, 그거 못 먹어서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싫어요. 저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그 떡이 그리워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란 그 놀라운 복을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갑자기 암이 확 주드네요. 예. 좋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벽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술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원망해?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떡과 고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로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눈앞에 이 만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너희가 먹을 만큼, 가져갈 만큼 가져가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냐면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그래요. 한 오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약 한 2.2리터 정도의 고체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쌀을 한 이 정도를 넣으면 몇 인분이 나오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 6인분에서 7인분 정도의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리터를 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양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요, 하루 종일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요, 이왕이면 야, 너 가져갈 만큼 가져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 다 가져가, 이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오멜씩만. 왜 하나님이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만 가져갔을까요? 그러면 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우리 눈앞에 만나가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한 오멜씩만 만나를 가져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저는요 13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없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파티하는 날이에요. 어떤 파티하는 날이냐면 불량식품 먹는 날. 왜 우리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가 많잖아요. 저는 늘 엄마가 없을 때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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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음식이 라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3명이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서 막 먹고 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 급하게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하민입니다. 그래서 하민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얘가 너무 급하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막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하민아, 너 왜 이렇게 급하게 먹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다 먹잖아.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를 뭘로 보고. 야, 아이, 모자르면 더 끓여주면 되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요 그래요. 사람의 습성이요 그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앞에 만나가 펼쳐졌는데 정말 그 만나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뭐라고요? 지금 20절을 보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져간 만나에요, 벌레도 생기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족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은요,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상태가 내게 만족스러운 걸 가지고 자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족은요 무엇이냐면 내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거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한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풍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를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저에겐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이 땅의 현실들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우리의 허리가 정말 휘어질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고백하려면은요 그 앞에 하나님이 내 목자 되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양은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부족한 존재예요. 양은 기억하세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족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봐봐 너 여전히 힘들잖아, 봐봐 너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나 나는 알아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라는 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족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무엇이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만나와 같은 그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떠났어요. 내 안에 자족하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 율법을 준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왜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테스트할까요? 이거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말씀을 통해서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도를 해서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을 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통들이 크시네요. 너무 안 놀라셔? 그러면 조금 더 100억을 이제 아멘도 하시고 지금 좋습니다. 100억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100억을 주셨어요. 이 100억은 누구의 것이죠? 끝까지 입 다무신 분 계세요. 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내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100억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이 100억이 내 거라고 생기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저 선교지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에게 헌금해 줬어요. 목사님, 저 선교지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해서 열심히 헌금해 줬어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귀한 마음에 일단 건강해야 선교 사역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큰 집 좀 구했어요. 큰 집만 구해서는 안 되니까요, 큰 차도 샀어요. 큰 차만 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선교지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가드들도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집이 크니까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가정부를 뒀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뭐 여기서만 있다가는 도저히 갑갑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웃 주변 좀 이렇게 좀 휴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다 썼네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하시겠어요? 여기 좋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헌금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한 번이요 10번이 됐고요, 그 10번이 100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2번만 넘겨주시면.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죠. 사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해교회 정도 되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이렇게 만나를 펼쳐주시고 내 인생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런 간증들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 1년 후 10년 후에도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청년 4명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서 순수하게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서 청년 4명과 개척을 해서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근데요, 이게요 딱 한 주 지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이 4명을 보고 있는데 이대로는 한 달 안에 문 닫겠는데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늘 겸손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명규야, 너는 왜 교회하니? 명규야, 너는 왜 교회하니? 기도하다가 이 말 한마디예요. 그냥 저는 펑펑 울었어요. 4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만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교회하니? 너는 자족하니? 너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사역이요, 개척과 더불어서 청년 4명과 시작했지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피하지만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혹 이 교회가 문이 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겠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바뀌더라고요.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건,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